지난 수요일 날도 수료식을 했지만 그 1:1 제자영역 성역 공부를 보면 거기에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아주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통찰이 하나 나와요.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것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세 가지,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는 말씀 있어요. 여기 보면 마귀의 공격은, 즉 세상으로부터 온 것, 사단의 공격은 바로 세 가지인데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때 여자가 그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것,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부터 정말 뭐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어떤 그런 패턴은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러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세 가지를 시험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무 배고프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순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가 그 발을 받들어서 정말 다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럼 많은 사람이 그걸 보면서 네가 정말 엄청난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유혹. 바로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내게 절하면 다 모든 걸 주겠다고. 경보의 안목의 정욕 아닙니다. 여전히 세 가지 패턴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창세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의 패턴은 변한 것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한테 바로 그런 세 가지로, 그런 세 가지 패턴으로 그런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어떤 그런 기회만 있으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 유혹 앞에 다 열려 있다, 그 삶이 것일 수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 유혹을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 마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받고 싶었다고 받고 뭐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단 마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마귀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유혹 앞에 우리 모두는요 다 열려 있어요. 이 세 분야의 유혹이 기회만 있으면 다가오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유혹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유혹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권력의 유혹이고, 어떤 경우는 자기 의와 자존심,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교만의 유혹이고 말이죠. 열등감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쉽게 비참해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그런 낙심의 유혹이기도 하고,
수많은 유혹이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존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무슨 말인가? 이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인가? 바로 이것은요, 참된 신앙인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유혹에 대하여 대비를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 기도 가운데 미리미리 그것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먼저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발견해야 한다.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내가 가장 유혹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앞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내면의 문제 때문에, 상함 때문에 훨씬 더 연약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정말 유혹받을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어떤 부분들을 다 갖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옛날에 스팟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그런 스팟들이 있어요. 공격하면, 유혹이 오면 우리가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굶주림의 상처 때문에, 사랑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런지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공격받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그 굶주림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애를 쓰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거기에 넘어가고 인정 못 받으면 절망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중독이에요. 인정받으려고 모든 걸 다 하는 인정 중독.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굶주림 때문에 쾌락을 너무 추구해서, 그러니까 쾌락이 그냥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사실 진정한 사랑에 굶주린 건데 쾌락이 사랑인 줄 알고 그걸 너무 해서 그 쾌락을 주는, 그러나 사실 진짜 어떤 그런 즐거움이 아닌 그런 술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도박이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그래요. 여하튼간에 내 이 아드레날린 지수를 올릴 수만 있으면 무조건 하여간 그 상태를 견디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래서 정말 거기에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물질을 가지려고 너무 애를 쓰고요, 그리고 물질을 조금이라도 잃으면 그 마음이 막 무너져요. 물질에 막 그 내면이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다. 물질에 어떤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 그것 때문에 삶을 갖다가 정말 그 포기할 만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소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염려가 많아. 건강 염려. 뭐 건강이라는 게 참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 와도, 건강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그렇게 마음이 힘들 수 없어요.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빠지고 막 그렇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너무 염려. 그래서 뭐 나갔다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견디지 못해요. 연락만 안 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뭔가 일만 있으면 크게 걱정하면서 말이죠. 막 하여간 그 부분이 너무 약해. 그 부분만 오면은 뭐 마음의 평강은 다 날아가는 거니까 말이죠.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염려,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한 거절감, 또 열등감 때문에 말이죠, 조금이라도 무시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 무시한 것도 아니라 그냥 쳐다보다가 못 쳐다봤는데도 막 기분 나빠. 뭐 어떻게 남들 다 연락받는데 나만 못 받아서 못 견디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분노합니다. 내가 조금만 소외되는 것 같으면 분노하고, 혹은 그 절망하고, 공격하고, 아파하고,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약하니까 조금만 안 돼도, 조금만 실패해도 좌절하면서, 그래, 나는 될 게 없어, 나는 안 되는 거야, 절망하면서 말이죠. 나는 원래 그렇지, 나는 원래 저주받은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스스로를 갖다 버리는 어떤 연약함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거 다 열거하려면 2박 3일 내적 치유 세미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다 각자가 다르지만 이 연약함이 다 있어요.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내가 가장 잘 빠질 수 있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냥 무조건 뭐 무방비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시험에 가장 잘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시험에 내가 가장 많이 빠졌었는지를 주 앞에서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앞에서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간파하는 거예요. 간파하는 것. 영적 전쟁이 중요한 것은 간파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간파한다는 것은 원수의 전략을 간파하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 대적이 어떻게 공격하는 전략을 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의 전략을 간파하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연약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성령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모든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그렇게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보여주실 거라고요. 요한복음 16장 8절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가 와서, 그라는 것은 성령님 말하는, 보혜사 성령 말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하시리라 이 말, 이것이 헬라어로 엘렌꼬라는 말입니다. 엘렌꼬. 이 엘렌꼬란 말이 무슨 뜻이냐? 깨닫게 하다, 드러내다. 성령은 그렇게 깨닫게 하는 분이에요. 드러내는 분이에요. 무엇이 상처인지, 내가 어디가 연약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많은지, 내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또한 보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되면요, 그 말씀은 또 어떤 역사를 하느냐?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깨닫는 것도 은혜 받는 것이지만, 또 하나 뭐냐면요, 그 말씀 나를 쪼개셔야 돼.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쪼개면서 나를 보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생각 가운데 어떤 악함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말이죠. 이걸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또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들 시험이 어떤 파트인지, 어디가 연약한지,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 주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 기도 가운데 바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건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모든 연약한 부분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연약한 부분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신앙의 사람은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기도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 가운데 보지 않고 그냥 보면요, 비참해서 못 살아 우리가. 그걸 기도 가운데 보지 않고 그냥 보면요,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도 가운데 보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뭐냐? 바로 그 부분에, 그 연약한 부분에 파수꾼을 세울 수가 있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거기에 정말 성령 안에서 파수꾼을 세우면서 말이죠, 영적으로 대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른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저는 자주 저를 물질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물질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물질에 관심이 없다.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관심이 없는 척 하겠어요. 연약하죠. 전 가난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저를 물질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또 저는 자주 저를 성적인 정욕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요 정말 계속되는 아주 강한 유혹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쯤 살아왔고 이쯤 훈련받고 그랬으면 그런 문제 정도야 우습겠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나이의 사람도 그 부분에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또한 자주 저를 세상적인 명예와 인기, 권력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것보다 이것이 저한테 큰 유혹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종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가 명예에 관심이 없다, 내가 권력에 관심이 없다, 내가 세상에 어떤 그런 인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정말 선포하고 나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죽 관심이 많으면 그죠? 그건 저한테 연약함이에요. 정말 그것은 저한테 있는 어떤 그런 약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러나 저는 정말 많이 저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많이. 그게 가장 또 약한 부분이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가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제가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제가 너무 쉽게 힘들어합니다. 너무 쉽게 지칩니다. 정말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스스로를 분노로 파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에 들지 않게 하여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일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단지 자기 내면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우리가 참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분은요, 딴 거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신앙이 좋아도 말이죠, 하여간 그 시어머니가 연약한 부분이야. 그쪽만 들어오면 바로 뒤집어져요. 기도해야죠.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시어머니 위에 파수꾼을 세우면서. 어떤 놈은 남편, 그분은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인간이라고 부르더만. 거기가 약간 그쪽만 나오면 견딜 수 없어요. 파수꾼을 세워야죠. 어떤 놈은 자식, 그 자식 문제가 나오면 그 마음이 무너져요. 세워야죠. 어떤 사람은 어떤 메모리, 지난 어떤 기억, 있었던 사건, 그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무너져요. 그럼 파수꾼을 세워야죠. 그렇죠? 연약한 부분을 주 앞에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영적으로 바른 것이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온전히 아뢰면서 그 연약한 것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그 문제만 나오면 무너집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그 부분만 오면 무너집니다. 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유혹이 이미 밀고 들어오면요, too late, 늦었어요. 이미 절대로 그 순간에 유혹이 오는데, 그런데 그 유혹을 내가 그때 유혹이구나 하고 이기겠다고 그때부터 이겨서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때서 뭐 이기겠다, 못 이긴다니까요. 절대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기도로 미리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리 다 연약한 부분을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파수꾼을 세우지 않은 유혹은 우리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늘 말이죠, 그 부분을 주 앞에 기도하고, 정말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고 말이죠, 그러면서 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 생활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 가운데 이렇게 늘 파수꾼을 세우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다 십자가에 다 올려드리는, 정말 그 십자가 앞에 그것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유혹이 많은 세대 아니에요. 예, 패턴은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똑같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요, 특별히 그 강도가 세요, 생각보다. 옛날은 그래도 좀 단순하게 봐도 요즘은 첨단 과학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말이죠, 자극이 너무 세, 유혹이 너무 세. 정말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너무 강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어떤 세대보다 강한 유혹이 있는 세대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가, 공격이 심한 세대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깨워서 준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악에게 빠지지 않고 정말 이기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